지금부터 3월 22일 주일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전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시간 김경덕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와 세계가 근심과 걱정이 팽배하고 두려움이 넘치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예배당에 모여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주의를 기억하고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들으시고 흠양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였는지 되돌아볼 우리들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런 중에 내 이익을 먼저 구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보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으나 우둔하였고 강한 것 같으나 나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방역 대책에 동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기 위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마다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땅에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예배하던 그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함을 묵상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형식과 아집으로 점철된 예배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멀어지고 나뉘고 기피하며 이기심으로 가득하며 불안과 공포, 슬픔과 분노, 절망과 좌절, 단절과 소외로 가득한 세상처럼 보이나 배려와 사랑이 승리하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인내하는 것과 작은 것을 나누고 동참하며 일선에서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인력과 관계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전부임을 이 시간 주께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먼저 회복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거룩한 예배를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야에서 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이겨내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소박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노년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가 학업의 기쁨과 미래를 꿈꾸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산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4월 15일에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뽑는 투표가 있습니다. 국민들을 통합하고 화합하며 국가의 미래를 세우고 국민을 섬길 수 있는 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과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감사가 넘치며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원래 15절부터 21절을 함께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우리 친구들 힘들까봐 조금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멘. 어른들은 조금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초등 2부에서는 아이들이 쉬운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함께 화면 보면서 읽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영국에 존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러스킨은 인문학자로도 굉장히 유명했고 경제학자로도 유명했지만 또 예술가로도 아주 유명했어요. 어느 날 존 러스킨이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는 모임에 나갔는데 친구의 부인이 얼마 전 굉장히 속상한 일을 겪었다며 손수건을 보여주었어요. 그 손수건은 그냥 보기에도 매우 비싸 보이는 손수건이었는데 그 고급 손수건에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검은 잉크가 묻어 있는 거예요. 손수건을 들고서 너무 속상해하는 그 부인을 보면서 러스킨이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말했어요. 러스킨은 잉크 얼룩 옆에 아주 세련되고 우아한 그림을 그려 넣었어요. 어떤 그림이었는지 볼까요? 자,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들은 쓸모없어진 손수건이 아주 멋진 예술 작품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우! 정말 대단해. 다시는 못 쓸 것 같은 손수건이었는데 아주 멋진 작품이 되다니. 잉크 얼룩을 얻게 된 것이 손수건에게는 더 큰 행운이 되었네. 잉크로 얼룩진 손수건을 들고 다니기 매우 창피한 물건이었지만 예술가의 손, 존 러스킨의 손을 거치자 멋진 작품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과정들을 예술 작품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살면 좋은 작품,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살아도 우리 앞에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코로나19에 걸린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을 뿐인데 학원에 가서 공부를 했을 뿐인데 내가 병에 걸려버렸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무섭고 큰 병에 걸려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내 인생에 잉크 얼룩이 묻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억울해하고 화를 내지요. 하나님, 제가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힘들고 아픈 것을 주시나요? 라고 말이에요. 성경에도 인생이라는 작품에 잉크 얼룩이 가득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의 어린 시절은 누구보다도 행복했어요. 아버지가 자신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할수록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무엇보다도 아버지가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 주었어요. 그 당시에 채색 옷은 아버지의 후계자에게 입혀주는 옷이에요. 보통은 제일 큰 형에게 입혀주는데 요셉은 10명의 형을 제치고 입게 된 거예요. 그러니 형들이 요셉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것을 꿈꿨어요. 그리고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꿈을 꿨어요. 그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형들이 요셉을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찾아온 요셉을 붙잡아서 지나가던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어요. 형들에게 버림받고 팔려나간 요셉은 그렇게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었어요. 노예라는 신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가 박탈된 신분이에요. 그런 요셉은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 모습을 본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너는 아주 훌륭하고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집을 잘 다스려줘 하고 가정 총무를 맡겼어요. 가정 총무로서 요셉은 앞으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다시 한번 어려운 시련이 닥쳐왔어요. 그것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아마 요셉은 정말 억울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억울함일 것 같아요. 요셉은 큰 잘못이 없었지만 형들에게 버림받았고 노예로 팔리게 되었고 그리고 노예로 누명을 씌워 죄수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인생을 작품이라고 말한다면 요셉의 인생은 잉크 얼룩이 가득한 작품이에요.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서도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해서 인정받고 감옥 안에서 죄수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요셉이 왕의 수를 담당하던 관리장에게 그의 꿈을 해석해 준 인연으로 이후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요. 그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엄청나게 큰 풍년이 오고 그 후에는 7년 동안 엄청 큰 흉년이 와서 기근과 굶주림이 있으니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그것을 지혜로운 사람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라는 꿈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라고 요셉은 말해 주었어요. 그것을 본 바로 왕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요셉이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보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장 반지를 건네 주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낮은 신분, 감옥의 죄수에서 애굽에서 왕 다음으로 높은 신분,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때 요셉은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이 이때까지 겪은 시련과 억울함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구나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왔을 때 많은 나라에서 애굽으로 식량을 사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 중에는 요셉의 형제들도 있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고는 무서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자신이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당장이라도 자신들을 감옥에 가둘 것 같고 무서운 벌을 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해 주었어요. 물론 요셉도 형들이 미웠을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와서 함께 살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많은 시간이 흐르고 아버지 야곱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어요. 야곱의 장례를 마친 후에 형들은 아주 큰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생각했을 때 그 오래전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해 준 것은 아버지 야곱 때문이었을 거야.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다시 복수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동생 요셉에게 편지를 썼어요. 요셉아, 우리가 너에게 큰 잘못을 했는데 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셨는데 우리를 용서해 주라고 했단다. 우리는 너에게 용서받고 싶어. 제발 용서해 줘.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요셉을 만나러 온 형들이 무서워서 발벌벌벌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매우 슬퍼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은 용서했는데 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을 보면서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말했어요. 형들, 우리를 평가하고 벌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물론 형들이 나를 미워하고 팔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형들의 악한 행동도 그 모습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기근과 흉년에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형들과 형들의 자녀들까지 모두 책임지고 정말 잘 돌볼게요. 라고 형들에게 확실하게 자신의 용서를 전했어요. 요셉이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잉크 얼룩까지도 활용하여서 자신의 인생을 멋진 작품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걸요. 그래서 앞으로 나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 것을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다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이때는 그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전문가에게 찾아가야 해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의사 선생님 말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전문가보다 선생님보다 나의 어려움을, 문제를 더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나쁜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친구들은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마치 손수건에 묻은 잉크 얼룩처럼 지울 수 없는 일이에요. 나의 모든 나쁜 일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혹시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한 아프고 슬픈 일이 있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고백하지 못하는 죄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화를 낸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일을 성실히 충성스럽게 살아가 보세요. 그럼 지금도 우리 뒤에서 나를 지키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악을 선으로 바꾸사 우리의 삶을 정말 멋진 작품으로 바꿔 주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열심히 공부하고 착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 애쓰는데 가끔 나에게 형들에게 버림받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혔던 요셉처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럴 때 가끔은 불평하고 화가 나고 억울함이 생겨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그런 일을 만날 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멋진 예술 작품이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1304쪽이 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온 가족이 다 평안하신지요? 많은 성도들이 현재의 상태를 매우 힘들어하시고 답답해 하십니다. 어떤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다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모여서 마음껏 찬양할 때가 얼마나 귀한 때였는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최근에 성남의 모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을 들을 때 매우 조심스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인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으로 비춰지지 않겠는가 하는 염려를 갖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4월 6일로 개하기를 수정하여 잡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당회에서도 정부의 개학일에 맞추어서 공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결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큰 이변이 없는 한 4월 둘째 주, 즉 4월 12일 주일에는 공예배로 모일 수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이 이 상황의 중대성을 깊이 느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박국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선지자의 이름이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포용한다는 뜻입니다. 포용한다. 혹은 또 포옹하는 자, 혹은 또 포용되는 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포옹된 것을 우리가 창세기 32장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서에 보면 3장 1절에 시기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의 하박국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시기온옷이라고 하는 말은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이걸 볼 때 그는 성가대원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는 또한 구약에서 의심 많은 선지자로 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을 구약의 도마라고 하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도마라. 여러분 도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얼마나 강한 회의주의자, 또 한편으로 보면 경험주의자. 내가 직접 경험, 내가 직접 체험해봐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도 말했습니다. 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 자기 의심하는 바를 그대로 표현했어요. 하박국서는 다른 선지서와는 달리 독특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반 선지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일반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스스로 자기가 의심하는 회의적 문제를 하나님께 제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회답을 받아서 전하는 형식을 취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의심이 많은, 회의가 많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구약의 도마라는 별명이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제기하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냐? 왜 의인이 고생하며 악인이 도리어 흥왕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함께 행하여 지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는 인류의 역사가 내려오면서 언제나 던져지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흥하느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이러했습니다. 그것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이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갈대아는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이다.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섭리의 일환으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 던진 두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의인이 범죄할 때 징계하시되 왜 보다 더 악한 자를 통하여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 보면 그가 거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 당시 바벨론은 아주 무자비한 그러한 세력들이었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질문이죠. 자기 백성이 잘못했다고 해서 말이죠, 왜 하필이면 더 세고 더 악한 그러한 세력을 통하여 징계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좀 더 부드러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꼭 그런 방법을 쓰십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답은 이러했습니다.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서라 할지라도 의인의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은 다르다. 2장 4절이 하나님의 대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를 붙잡은 말씀이 아닙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박국 1장은 하박국이 제기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2장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은 뭐냐? 문제의 해결을 받은 선지자의 기도와 아울러 확신의 찬송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의 해결을 받았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수 있지요.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기 온옷이라는 말은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안단테 그런 음악적 용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시기 온옷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감정적인 노래라는 뜻입니다. 감동적으로,
감정을 다하여 부르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하박국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멸망시킬 것이며, 그러나 때가 되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동시에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극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없었어요. 비록 바벨론의 침략이 턱 밑으로 다가오고 있지만은 역사의 결국을 그는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3장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분명하게 임하실 것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을 쪼개셨나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징계인데, 하나님이 하박국은 이걸 내다볼 때 그 규모의 급박함을 느끼고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표현합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는도다. 신체의 외부만이 아니라 몸속 깊이 고통을 깊이 느낀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거가 만든 2차 세계대전 영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라이온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벌어집니다. 1944년 6월 6일 거대한 이 작전이 시작되는데, 이제 상륙정을 타고 해안가로 돌격해 들어가야 됩니다. 상륙정 문이 열리면 해안가로 뛰어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 무자비한 독일군의 기관총 세례였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이 주인공은 이 상륙정 문이 열릴 그쯤에 주인공의 손이 팍 떨리는 그 모습이 화면에 잡힌 걸 보았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손이 떨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하박국의 심정도 이러했을 거예요. 바벨론이 침략해 오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막강한 세력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이후에 올 이스라엘의 회복을 확신하면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킬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감동으로 이 기도를 올렸을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의 막대기로 쓴 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렇게 황폐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핥히고 간 대지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6.25 전쟁을 통하여 이 한반도가 완전히 황폐화되지 않았습니까? 폐허가 된 도시에 부모를 잃은 고아가 망연자실하여 울고 있는 저 사진을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완전히 황폐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도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하박국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 폐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무화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요한 양식입니다. 포도나무 열매는 포도주를 만들지 않습니까? 포도주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음료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포도주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감람나무는 그 열매를 얻고 거기에서 기름을 짭니다. 감람류는 우리로 하면 참기름무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필수 작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양을 통하여 우유를 얻습니다. 양고기를 얻으며 또 양털을 통하여 옷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그거 어떻게 됩니까? 헐벗어야 된다. 헐벗어야 된다.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어떻게 밭을 갈 수 있습니까? 소를 통하여 고기와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농사짓기가 이제 힘이 듭니다. 그야말로 모든 삶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셈인 것입니다. 원망과 한숨만이 쏟아져 나올 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참 신앙인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단단한 신앙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단단한 신앙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19 사태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렵습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그저 우리를 참 우울하게 만드는 소식들입니다. 중국에는 500만의 실업자, 미국에는 350만의 실업자, 글로벌 실업 쓰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럽니다. 코로나 쇼크로 말미암아 일자리에 비상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올 그런 어려움만이 예보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웬만한 신앙으로는 아마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쉬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참 신앙인은 이럴 때 빛이 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단단한 신앙인 것입니다. 하박국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단단한 신앙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참 신앙인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열악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의 포로가 아니라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 때문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 사단의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야말로 풍지박산이 나잖아요. 풍지박산. 재물과 자녀와 건강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로부터 22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이 또한 거리로 돌아갈 것이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니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조차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얼마나 모질게 한 말입니까? 그러나 욥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한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단단한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많은 수고와 고통이 따라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고통의 구름 너머에 있는 해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단한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그의 별명이 뭡니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그랬어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 그는 30가지가 넘는 병이 그의 몸에 있었습니다. 만성적인 악성 치질, 또 평생 그는 4시간 이상 자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피를 위해서 4시간 이상 자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평생 수면 부족으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만성 위염, 편두통, 요통, 각혈, 늑막염, 결핵, 담석, 신장결석, 관절염. 그는 그야말로 시체말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다. 그의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아내와 어린 세 자녀를 먼저 앞세워야만 했습니다. 또 그의 친척들의 부도덕한 처신으로 말미암아 그는 갖은 욕을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마어마한 개혁주의 신앙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의 평생의 고난과 수고와 고통이 수반되었지만은 그는 일생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1564년 5월 27일 자신의 무덤에 어떠한 묘비도 세우지 말라는 간곡한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추구했던 단 하나의 문장만을 남겨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도리어 환경을 딛고 일어선 믿음의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그래서 단단한 신앙의 인물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32살 때에 우울증과 절망으로 자살을 꿈꿨습니다. 여러 번 자살을 시도했습니다만 제대로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는 많은 고통을 시달렸어요. 그러나 결국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을 살고 단단한 믿음 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를 잘 쓰는 시적인 그런 감각을 가지고 하박국의 간증을 다음과 같이 시에
반영을 했습니다. 비록 포도나무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어도 여느 때처럼 열매가 맺으리. 비록 모든 논밭에 메마르게 되어도 거기에 솥대가 없고 양무리가 없어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니 나의 목소리 가다듬어 그를 찬양하리라. 내가 그 안에 있으므로 나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으리. 그도 단단한 신앙 위에 서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십니까? 그러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환경이 힘들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단단한 신앙입니다. 이런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더욱 그러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더욱 단단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을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아울러 귀한 헌금도 드렸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와 국내 경기가 극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님들의 직장과 생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시며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또 이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지금도 땀 흘리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능력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코로나19 예방 지침을 잘 준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와 교육부서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대치합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광고를 보시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순서지는 홈페이지 또 교회 소식에 홈페이지 교회 소식란에 올립니다. 수요 예배도 온라인 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3월 모든 교회 행사들은 코로나19가 진정되기까지 연기합니다. 진정되면 다시 공지하고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 기도대원 릴레이 기도에 4월 4일까지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완독하신 분들 신채주 장로님, 김복기, 박순복, 정정혜 권사님 이렇게 성경 완독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35장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과 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